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이 3월, 춘3월이네요. 벌써 또 초하루 하나님 기도하셨듯이 3월 1일은 3.1절입니다. 여러 의미가 곁들여 있고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월은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력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점이 제일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동시에 우리 죄의 문제를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결해야 행복하거든요. 때가 많이 묻어있고 더러우면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죠. 정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씻을지, 무엇을 닦아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사순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이 순결함에 이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순절마다 반복해서 알리는 것이 마땅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해 주셨거든요. 말씀 한번 확인할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 여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6월절 식사 시간입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일 것입니다. 시몬이 누군가 잘 모릅니다. 당시로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식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화를 냈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화를 냈다.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귀한 물질을 팔아서 도와줘야지. 이제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요, 화를 내고 여자를 책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 드렸거든요. 우리라면, 나라면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특별히 요즘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써야 가장 돈을 잘 쓸 것인가,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를 괴롭히지 마.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는 잘했어요. 잘했다고. 좋은 일을 한 거라고. 나에게 최선을 다한 거라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서 그냥 처음에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이 사람 대체 누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병행부절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는 복수로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수로 처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죠. 요한복음에는 아주 가룟 유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럴듯한 그런 말로 이거 허비하면 어떡하느냐고, 예수님 이거 기뻐하겠냐고 말이에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쓰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고 나셔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가룟 유다라든지 여기 제자들의 속마음은 사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도덕심보가 들어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표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의미를 몇 가지 추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 여인의 사랑, 바로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안 좋아요? 왜 묵묵무답이셔요? 이런 사랑 우리는 예수님께 하면 안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그 순전한 나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서요 매우 값진 향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비교급 이상입니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가 떨어져 있는 단어 가지고 한 단어입니다. 부사가 아니라니까요. 형용사인데 매우 값진 향유. 이거는 최고의 값.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 몇 호? 1호.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게 얼마쯤 갈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여기 값이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가는 값이냐면 300데나리온이 나간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로 볼 때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 일한 겁니까? 300일 일한 거네요. 맞습니다. 1년인데요.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죠. 주일이 몇 번이냐면 52주입니다. 거기다 13을 더하면 13을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1년에 일하는 날짜가 300일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년 일하고 받는 연봉이에요. 다 더한 겁니다. 얼마쯤 되는지는 몰라요. 요즘에 보통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차이가 많죠.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래도 보통 한 5, 6천 받을 겁니다. 연봉. 그렇게 계산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귀한 게 없다. 전 재산이야, 전 재산. 최고의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요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라면 손이 벌벌 떨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어도 또 아낌없이 주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요, 사랑에 정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 추상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하다가 보면, 이런 사랑은, 예를 들면 예수님 사랑을 남녀 사랑에 비교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건 예수님 사랑 아니지.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니지. 친구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대체 뭐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 추상적인, 머릿속에서만 살아. 다 날아가 버려요. 공허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랑은 거짓 사랑일 확률이 많아요.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 여인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사랑. 가슴이 떨리고 눈빛이 떨리고 너무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고 아주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애타는 사랑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으셔요? 어떠셔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신앙생활의 첫사랑. 저도 뜨거운 때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고. 많이 식었지. 그래서 무덤덤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무덤덤하게 사랑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교훈은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 던집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한번 같이 엮여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 돼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여인을 지금 내세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자고요. 둘째, 저를 따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어디 한 곳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구절구절 그렇게 귀한 말씀드리고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에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순전한 나드는 나드 향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통 포도주 같은 거, 알코올 이런 걸 좀 타서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안 섞여. 원유입니다. 원액이에요. 원액. 원액은 비싸요. 이 향유는 아무 데서나 나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 인도나 또 제일 높은 산맥 어디죠?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서만 나는 향나무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또 향유인데, 향유는 일종의 기름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치면 그건 뭐냐면 피나 마찬가지예요. 피.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렸답니다. 두 번 쓸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우리의 생명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니까요. 사실 뭐 의미는 같죠. 제일 사랑하는 거나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생명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또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형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랑이 지금 여기 나독합을 바친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뗄 수도 없어요. 분리도 안 돼. 아무리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분리하는 일인데 아무도 못 분리시킵니다. 사탄도 꼼짝 못해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약하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사탄이 우리를 분리시켜버려요. 사랑이 강하면요, 사실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사랑이 강하면. 이런 사랑,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도 이 사랑 우리에게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응?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신데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번 떠올려 보셨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요, 다 주셨어요. 피도 몸도 살도 땀도 아낌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인의 수모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다 주는 사랑, 생명 같은 사랑.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속에는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저라면 따라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 우리도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세상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랑이 이름만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생명 같은 사랑,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거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야 돼요. 왜냐? 그게 믿음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빼면 대체 뭐가 믿음이냐고.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 아멘. 은혜 갚는 사랑이죠. 은혜 갚는 사랑.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 같은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건 뒤에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고 나에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때가요. 은혜 갚을 수 있을 만한 때 갚는, 은혜 갚는 사랑. 사실은 사랑은요, 은혜 갚는 것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은혜 갚는 것과요. 그때 갚아야 될 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고 지나간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는 늘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그때 그분에게 내 은혜를 갚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건 안 됐는데 은혜를 갚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벌써 지나가면 더 이상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싫어지고요,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시네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가정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별로 우시질 않았는데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보이시고 울으신 일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감각이 둔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촉이 예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미 벌써 마리아는 예감하고 있어요.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은혜 갚으려고요, 자기에게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단번에 깨뜨린 겁니다. 은혜 갚으려고요. 사랑 중에서 은혜 갚는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 갚는 효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소로 끼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 은혜를 통해서 친교도 깊어지고 관계도 깊어지고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여기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예언처럼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은 늘 아무 때라도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이거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대목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도 어찌하든지 내가 적은 것이지만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신앙의 모든 행동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한 곳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잊지 마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의 교감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사순절. 그 사랑이 있으면요, 시험 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그 사랑이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꼭 간직하시고, 예수님 제일 사랑하시고, 예수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여인 옥합을 깨뜨린, 너무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단번에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 본받고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